말씀은 사사기 오늘 금일 오늘자 묵상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집중해서 한 절씩 교독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해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해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사람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들들을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너쪽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와 삼손을 결박하여 그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하니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고 내려가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증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의 다리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 한 덩이 두 덩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 20년 동안 지내더라. 아멘. 우리 말씀 묵상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 박종근 목사님께서 특별 찬양 해주십니다. 크로마 하프 연주로 한번 들려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악기를 여러 가지 다루십니다. 오늘은 크로마 하프로 연주인데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가장 좋은 친한 친구가 하늘나라 갔거든요. 그리고 어제 갔는데 7년 동안을 병상에 계셨던 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7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하프 연주를 하면 매우 좋아하셨어요. 처음에는 따라 하셨는데 얼마 전에 따라도 못 하시더라고요. 바싹 나가요. 사모님 고생 정말 많이 했는데 어쩌니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들려드렸던 그 하프 연주를 제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때에 따라 동요도 하고 그리고 찬송가도 많이 하는데 동요했다면 쫓겨날까 봐.
목사님이 좋아하셨던 곡인데 우리 한 4년 전인가요? 이 샤노 같이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조용하게 부르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색다른 놔두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식구끼리만 모였으니까 몇 가지 좀 얘기를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잊어버릴지 모르는데 첫째는 주보에 관한 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보를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근데 주보 주일마다 적는 거를 다 틀리게 적는지, 그래서 제가 저쪽 교회 오기 전에 그런 누가 막 적을까봐 제가 주보를 밖으로 못 내놨어요. 왜냐면 그냥 자기들은 대충 아무리 적는데 제 마음에 다 틀려요. 이게 손을 딱 맞춰가지고 여기 보라색 빛이 흰 조이가 하나도 안 나요. 이렇게 딱 적어야 됩니다. 각 잡아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주보가 이렇게 칸이 벌어지거나 크기가 다 제각각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딱 맞게.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 번도 안 보여드려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 옆에 와갖고 별 생각 없이 와서 주보를 적으면 또 틀리게 적을 겁니다. 제가 늘 주보 적을 때 신경 없어요. 옆에 가갖고 틀리게 적나 바르게 적나 하고. 그런데도 계속 주보가 이게 잘못 접혀요. 그래서 이제 주보가 사역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문인을 잘하는 문인을 만났어요. 그분 교회 생활이 궁금해서 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그분 하신 말씀 듣고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저는 교회 가가지고 3년 동안 주보만 적었어요. 그게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주보 적는 거 하찮은 것 같지만 교회 얼굴이고 또 주보가 전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하나 적는 거를 자그마치 3년을 때 그분이 굉장히 이름도 있는 분인데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주보 지금 전도지를 우리가 못 만들어서 만들기 때까지는 좀 당분간 주보를 어떻게 전도지로 활용해 볼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전도를 조금씩이라도 이제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적는 거 일단은 좀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거 만들다 보니까 그냥 보는 사람은 대소롭장에서 보고 이렇게 지나치는 모르지만 저는 이거를 만들어요. 제가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제가 한글파에 이렇게 이런 문서 잘 만들 줄 모르는 사람. 내가 이거 만들려고 한 2주간 작업해갖고 만든 거거든요. 또 할 때마다 이거 한 여러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집니다.
또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애착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전도사님 시킬 때 하고 내가 또 만든 거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저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다음 주부터 조금 전도지답게 조금 이제 좀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뒤에 헌금교회 이렇게 이제 헌금 봉투를 헌금 이제 재정위원들이 이제 꼭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몇 주 동안 이렇게 보면 자꾸 헌금꽂이가 잘못 꽂아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위아래 구분이 이게 조금 헷갈려가지고 잘못 꽂아졌는데 그래서 재정팀이 할 일은 뭐냐면 저런 게 잘못 꽂아지지 않나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담당하는 분들은 그냥 꽂았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서 제대로 꽂아졌는지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와서 자기가 못 찾는 수가 생겨요. 또 잘못 꽂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라는 것.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원준 목사님 저희가 보통 이제 사진을 많이 찍으셨잖아요, 그죠? 사진을 찍는데 찍으실 때 처음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서 좀 찍으시면 좋겠어요. 처음 오는 분들, 처음 되는 분들이나 한번 이렇게 찍는 교회 행사 같은 거 빠짐없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서 찍으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잘해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사진들은 좀 남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진 꼭 주고 특별히 처음 온 사람이 이런 분들은 좀 신경 써 주시라는 것.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할 때 안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좀 이런 시간, 편안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또 주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묵상 본문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 심령을 열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 말씀 들을 때 귀한 이해와 깨달음 또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5장의 본문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지금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삼손이 14장에서 결혼에 좀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그의 어떤 치정에 따른 치정에 대한 불만에 따른 복수가 그러니까 치정 복수국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미 묵상을 하고 오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삼손이 이제 다시 신부집을 방문합니다. 이제 선물을 염소 새끼를 들고 신부집을 방문했는데 이제 장인이 가로막고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갸를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주었다. 친구한테 주었다. 그러면서 대신 동생이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해요. 삼손이 얼마나 화나. 그잖아요. 이 앞에 보면 그 퀴즈 문제 뭐 이런 거 화가 나고 지금 이제 수수께끼 문제로 이미 크게 한번 사단이 났는데 화가 난 삼손이 분풀이를 합니다. 자, 분풀이를 누구한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갖고 그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질러서 이제 곡식밭을 그냥 불태웁니다. 복수를 하죠. 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어디에다 분풀을 합니까? 그러면 참 재미있는 거는요. 분풀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사실 삼손에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삼손에게 하지 않고 삼손의 처갓집에다가 분풀이를 해요. 그래서 6절 보면 그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잡아서 이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다시 화가 나가지고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붓습니다. 그게 7절과 이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또 어떻게 해요? 악순환이 이제 보복의 악순환이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치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쳐들어와요. 근데 이 유다 지파가 말이죠. 유대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래 유다 지파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죠?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어때요? 보면 좀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누구한테 옵니까? 삼손한테 하고, 삼손 너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저지르냐? 쓸데없는 일을 해갖고 힘들게 하냐? 그러면서 삼손을 넘겨주기 위해서 자그마치 3,000명이 몰려와요. 그래 3,000명 정도면 다시 블레셋하고 싸울 만한 인원이거든요. 오히려 더 지금 블레셋하고 몰려올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하고 나가 싸워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기들의 구원자인, 자기들의 사사인 이 삼손을 골칫덩어리로 생각하고 그를 잡아갖고 블레셋한테 넘겨주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11절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라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너 왜 쓸데없는 일을 했냐는 거예요. 예? 좀 조용히 좀 살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크게 사고치고 사냐. 그러니까 제발 너 우리에게 좀 잡혀다오. 예? 우리에게 잡혀다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원래 유다 지파라는 게 처음에 나올 때는 선봉에 섰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싸우고 갈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유다가 선봉에 섰지라 하나님 말씀할 때 그렇게 참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랬던 그 유다 지파가 그래서 이 사사를 적군에게 넘겨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지금 상황이 어때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좌우로 구분을 못할 정도로 판단을 못할 정도로 상대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싸움의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헛다리를 짚는 거 어떻게 엉뚱하게 사람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싸워야 될 어떤 영적 대상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요, 이 삼손이 자기를 배신하고 동족하고 싸우지 않고 이제 순순히 순한 양처럼 이제 잡혀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손이 이 블레셋의 군대에게 넘겨지는 그 순간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삼손이 우리가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 여호와의 영이 임해갖고 갑자기 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밧줄을 끊고 결박했던 밧줄을 끊고 이제 낙의 새 턱뼈로 순식간에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물리쳤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괴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의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게 이제 14절 15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이 이 전쟁을 끝난 다음에 턱뼈를 집어던지면서 시체더미가 쌓여 그 시체의 산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이라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묵상하면서도 아마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물건 불리는 이 복수가 굉장히 확장이 되죠. 처음에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사실 삼손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그 사랑 싸움. 뭐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였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이상한 점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유다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고 왜냐하면 다 헛다리를 짚어요.
각각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하게 지금 문제 해결이 자꾸 굉장히 막 엉뚱하게 나가는 거 빗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 갈등이 생긴 거는 뭡니까? 삼손의 그 수수께끼를 그 부정하게 풀었던 그 30명 원래 걔네들 때문에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런데 삼손은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했어요? 그 30명한테 하지 않고 누구한테? 이 블레셋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예. 그래서 다시 또 오늘 이제 아내를 찾아왔을 때도 문제는 장인어른에게 있는데 또 분부를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 곡식당을 다 태워요. 또 이 블레셋도 곡식을 날려버린 삼손에 대해서 이제 싸우려고 응징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인 누구로 없어요? 예,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 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또 유다 족속은 삼손을 잡으려 온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그렇죠.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하고 안 싸우고 오히려 동족인 자기들의 지도자인 사사인 삼손을 결박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넘겨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투성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사건의 연속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의 연속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블레셋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 사실 그 엉뚱한 사건들 속에 중요한 건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한 방. 타켓이 누구예요? 그러면 타켓은 누구예요? 오직 블레셋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어떤 하나의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관된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의 힘을 입어서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단과의 정확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이 아니라 가끔 엉뚱하게 사람하고 싸우지요. 자신의 감정하고 싸우지요. 어떤 분풀이로 싸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삼손이 얼마나 지금 연약합니까? 그 화풀이를 제대로 못하고 그 어떤 여자 하나에 그렇게 막 뭐 이런 어떤 그 참 모자르고 말이죠. 형편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신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제 살다가 자꾸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물론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주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삼손의 어떤 그 혈기, 그 충동적인 것, 그 여자를 한번 꽂히면 그냥 어떻게든지 막 얻어야 되고 막 부모가 반대하는 자기가 이런 어떤 충동적인 그런 성향이 물론 있죠. 예? 그게 갈등의 원인이 아니고 또 이 블레셋의 어떤 과잉 반응 그런 것도 아니고. 자,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한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이 사사기의 핵심은 뭐냐? 결국 이 모든 일의 주관자나 일을 진행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 얘기의 핵심 구조를 우리가 힌트를 어디서 찾아내면 사사기에 찾아요. 14장 그 앞장에 보세요. 앞절로 한번 가보세요. 14장 4절 말씀 보십시다. 14장 4절 말씀 14장 4절을 같이 하면 거기 힌트가 나와요.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오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이 삼손의 그 개인의 이 결혼 과정이 지금 갈등이에요. 지금 그 틈이 생겼어요. 틈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개인의 그 감정이 어떤 감정으로 확대됩니까? 민족적인 감정으로 이게 확산이 돼요.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앙적인 갈등으로 이렇게 막 발전하져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막 증폭이 되고 또 증폭이 되고 해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시는 일인가? 삼손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사사기는 뭐라고 말해요?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 힌트가 여기 딱 나오니까 사사기 전체가 결국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삼손이 어떻게 보면 그 보복하려고 하는 그 분노,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까지라도 뭘 이루시는 거예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 블레셋을 향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그 기자의 관점이 바로 그런 관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이게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안 살아요. 사고 쳐야 안 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말씀해 보세요. 원래 내 의도가 아니고 일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그런 말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을 해갖고 어떤 일을 확 그르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말 안 했으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 말을 해갖고 그냥 영장을 질러갖고 확 그냥 어떤 사태가 터지고 막 이럴 때도 있단 말이죠. 자, 웃는 분들은 다 해본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틈이 생긴단 말이죠. 어떤 갈등의 요인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어떤 우리의 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일이 어긋나진 않는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연약한 그 어떤 사고 어떤 실수들 그런 걸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그게 실수고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인격의 훈련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그 성격들인데 하나님 그 성경을 쓰시는 거예요. 막 성격이 막 급하고 막 그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막 또 그런 사람 하나님은 또 그런 일을 통해서 그게 단점이 될 때도 있고 장점이 될 때도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또 성격이 급하고 막 이런 사람은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전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 때문에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평안과 순풍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과정 속으로 몰아넣으실 때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떤 갈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한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일관되게 가야 돼요. 사사기가 보이시잖아요. 막 인간이 막 그냥 엉망으로 가도 하나님은 일관된 방향으로 끌고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소망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갈등을 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롭고 힘든 싸움이지만 예수님의 힘입어서 여러분 입고 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반대 입장에서 좀 보게 돼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어떤 연약을 사용하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번에는 삼손의 입장에서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이 여러분 판단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육에 속한 사람일까요? 영에 속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같아요? 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자, 삼손은 그가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임해서 했지만은 그래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힘을 주셔서. 근데 그 다음에 노래하는 거 보세요. 16절 보세요. 본문의 16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쌌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자기를 강조. 박정훈 목사님 가끔 말씀하실 때 그런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뭐 이렇게. 삼손이 꼭 자기를 강조. 하나님 찬양이 조금도 없어요. 내가 했다. 신앙생활도 내가 했다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뭘 했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큰 일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언제나 육에 속해 있는 그런 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은사가 있어도요. 은사 받았다고 저는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기능입니다. 기도도 잘할 수 있고요. 뭐 교육도 은사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꼭 성령 충만함이라기보다 육에 속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우리가 기술이 많고 능력이 많고 뭐 일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뭘 구하라고 그러죠? 그 은사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 얼마나 은사가 많았어요. 탁월한 은사들이 막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하는 거 많았어요. 근데 그 은사를 말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뭘 구하라고요? 더 좋은 은사를 구하라.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예, 예언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사랑을 구하라. 예. 물론 이게 이제 구약적인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신약에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사랑으로 그 일이 행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해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언제나 덕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묵상하는 그거죠. 또 이제 뭐가 또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참 육적이고 말이죠. 하나님도 안 찾고 그냥 다 자기가 했다 그러더니 목이 마르니까 어떻습니까? 목이 얼마나 말랐든지 목이 마르고 나니까 비로소 이 삼손이 부르짖어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 삼손이 기도했다는 게 다른 데 등장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처음 삼손이 기도했다는 말이 등장을 해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알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리이다. 보세요. 이제 아마 목마름이 극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수돗물이 아무데나 컬컬 나오는 그런 시대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이게 쉽지가 물이라는 게 굉장히 귀하던 그런 시대거든요. 어쨌든 엄청난 갈증 앞에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갈증 앞에 어떻게 해요? 매고는 갈증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손은 그래도 여기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였다 하면 노래했지만 이제는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한계 속에서 결국은 자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요. 그래서 삼손은 결국 목마름 때문에 결국은 비로소 정신 차리고 부르짖죠. 그래서 부르짖으니까 정신 차리고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하나님이 내 위에서 한 울목하는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니 그 샘이 오늘까지 내리에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그 사고뭉치 같은 그런 삼손이 너무 힘들어서 절박하게 하나님 부르시니까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내가 떨어지겠습니다 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목마름을 호소하니까 하나님께 한 우묵함으로 터치니까 물이 솟아나왔고 삼손은 그 샘물을 이제 마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에낙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 이런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도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능력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고갈될 수 있다. 원래 어차피 고갈된 사람은 처음부터 고갈된 사람은 그냥 그런 거 하고 맹마르게 늘 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능력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도전과 이런 그 목마름, 이런 그 고갈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시 능력을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쳐 있습니다. 내가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게 아니야. 턱뼈 하나 갖고도 1000명을 죽이던 사람인데 말이죠. 고갈되고 나니까 지치고 절망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할례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 손에 내가 죽을 거야 하면서 얼마나 약해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절박해진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곳에 생수의 역사를 터뜨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거를 좀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고갈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고갈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때 타켓이 바로 돼야 되죠. 그때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고갈된 걸 어떻게 아느냐? 예? 기쁨이 사라지면 성령의 역사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이 이상하게 예민해지고 말이죠. 사소한 일이 짜증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시는데 내가 지금 고갈됐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사람하고 자꾸 싸우죠. 막 툭툭 찌르고 말이죠. 왜냐면 지금 짜증나 있으니까 막 예민해 있으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려고 그러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그런 마음이 들거든. 내가 지금 고갈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고갈됐어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채워주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주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적게 했건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부르고 주 예수 어떨 때 그 예수를 막 목마르게 말이죠. 막 부르고 주여 속에서부터 막 그렇게 할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눈물도 확 쏟아지고 은혜도 막 쏟아지고 바로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약속 아니에요? 그게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거 오순절날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 생수이신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해서 우리가 좀 회복이 되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러 나온 분들이 그리고 교회에 다 중직들이고 그러신 분들인데 결국 우리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갈됐다는 걸 인정하고 주여 생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서 목마름을 호소하고 영적 갈증을 호소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인도하실 제목 준비해갖고 오신 건가요? 네, 제가 몇 가지만